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출애굽기 20장 10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 이 요약본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 긴 여정에서 왜 하필 이 시내산에서의 10계명 선포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지, 그렇죠. 중요한 지점이죠. 그리고 또 수천 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10계명이 그냥 단순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를 규정하는 어쩌면 삶의 가장 근본적인 틀이다. 이런 점을 발견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되게 강조하듯이 출애굽기 20장은 정말 특별한 장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아, 가장 직접적으로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 말씀 주어지기 전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땐 만나랑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네, 맞아요. 기적들이 많았죠. 그렇죠. 그 모든 기적과 은혜가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 위한 어떤 무대였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빌드업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한 문장 안에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잔료의 핵심 주장들 하나씩 좀 짚어보죠. 보통 출애굽기 하면 홍해가 쫙 갈라지는 장면이나 뭐 10가지 재앙, 이런 스펙터클한 기적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임팩트가 크니까요. 근데 이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모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순간, 즉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자료는 말씀 선포를 그토록 중요하게 볼까요? 네, 그 점이 이 자료의 어떤 핵심적인 시각 중 하나예요. 자료에 따르면 그 이집트 탈출부터 광야 여정까지 그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뭐랄까 긴 서곡과 같았다 이런 겁니다. 소곡이요? 네, 먼저 행동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신실하신 분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후에 마침내 백성들에게 직접 당신의 뜻과 마음을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거죠. 아, 행동 다음에 말씀. 그렇죠. 이게 또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여러 기적 같은 순간들 혹은 뭐 반대로 힘든 고난의 시간들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그게 더 본질적이라는 거죠. 사건 너머의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십계명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들어가 보죠. 십계명 하면 보통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좀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여기서도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단순히 10가지 규칙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 구절을 근거로 십계명이 단순한 도덕률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모든 말씀의 뭐랄까 핵심 요약과 같다고 해석해요. 핵심 요약이요? 네, 마치 방대한 책의 서문이나 요약본처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거나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나아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사랑의 가이드라인이라는 해석을 제시합니다. 아, 사랑의 가이드라인? 네, 마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처럼요. 이 길을 따라갈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관점인 거죠. 단순히 하지 말라는 금지 목록이 아니라 이렇게 살 때 니는 가장 너다워진다는 그런 적극적인 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이드라인이자 진정한 자유로의 초대라. 와, 십계명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 단순히 10개 중 첫 번째 순서, 이게 아니라 나머지 9계명 전체의 뿌리가 된다는 설명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부분이 십계명 구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를 들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계명이 사실상 첫 번째 계명, 오직 나만이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선언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즉, 첫 번째 계명을 마음 중심에 제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구조라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래서 10계명의 본질은 단순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걸 넘어서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삶과 존재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에 있다는 점을 이 자료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믿음 자체.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들이 이제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인 셈이죠. 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제대로 서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군요. 마치 건물의 주춧돌처럼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그리고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말투, 그 방식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맞아요. 그 표현 방식이 중요하죠. 계속해서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같이 나와 너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대명사를 사용하신다는 점인데요. 이 나너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 개념까지 언급하던데요. 네, 그 나노 광배에 대한 강조가 이 자료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나 그것이랑 나도. 맞아요. 하나는 대상을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는 나 그것, 아이잇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나, 너, 아이, 유의 관계죠.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우리와 맺기 원하시는 관계가 바로 이 나너의 관계라고 설명합니다. 아, 인격적인 관계.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서 이용하는 어떤 힘이나 능력, 즉 그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너라는 주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복을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처럼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는 분명히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그것처럼 소비하려는 태도, 이걸 경계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관계 설정 방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너로 만나야 한다. 필요할 때만 찾는 자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와, 닿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료는 고대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신이나 개구리신 같은 형상 있는 우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지점이죠. 현대사회에서 그 다른 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점입니다. 자료는 명확하게 말해요. 오늘날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닐 수 있다고요. 아, 형상이 없는 우상. 네, 대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신, 즉 우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럴 수 있죠. 또는 돈이나 성공에 대한 끝없는 욕망,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 심지어 건강이나 외모에 대한 집착, 내 자존심 지키려는 마음, 쾌락 추구, 때로는 특정한 인간관계까지도요. 다양하네요. 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의존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현대판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덧붙이는데요. 어떤 해석이죠?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네, 열 재앙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우박 쏟아지고 메뚜기 떼 덮치고 장자 죽고 태양이 어둠에 잠기고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이집트를 벌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당시 이집트인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대상들 있잖아요. 네, 뭐 나일강의 신, 태양신 라 같은 거요. 맞아요. 바로 왕 자신도 신격화되었고 그런 대상들을 하나씩 무력화시키시는 과정이었다고 자료는 분석해요. 즉, 이것들은 신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증명해 보이신 후에 마침내 신의 살에서 오직 나만이 진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와,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런 해석은 정말 새롭네요. 당시 신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신 거군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길 원하시는 우리 안에 이집트 신들일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네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결국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명령이 단순히 여러 종교나 가치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네, 맞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바로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의 결론은 이 첫 번째 계명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존재론적 정체성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정체성? 네, 하나님이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여러 대상 중 하나가 아니라 나의 생명과 호흡, 나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요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 각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료에 나온 질문들을 당신에게 직접 던져볼 수도 있겠어요. 당신은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뜨끔하네요. 삶의 어려운 순간에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 뭐 사람이든 돈이든 내 능력이든 이런 것에 무심코 먼저 기대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하나님을 당신의 여러 옵션 중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질문들이네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로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붙들고 있던 많은 것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깊은 결단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선택을 넘어서는 삶의 주임을 결정하는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권혁철 목사님의 요약 자료를 통해 출애굽기 20장은 눈에 보이는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고 네, 또 외적인 자유를 얻었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맺음이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사느냐는 그 존재의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핵심을 잘 짚어주셨네요. 하나님은 그저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광야라는 특별한 공간으로 부르셔서 직접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셨던 거죠. 네, 애굽에서 나왔다는 과거의 사건보다 이제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현재와 미래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자료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의 고백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네. 비로소 우리는 나머지 9계명이 제시하는 삶의 원리들을, 즉 10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율법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나, 너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런 의미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혼자도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자료는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조용히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의식적으로 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성공, 관계나 자아실현 같은 다른 가치들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암묵적으로 내어주거나 하나님과 그 가치들 사이에서 미묘하게 타협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영역은 없으신가요? 당신에게 그 경계선은 어디쯤에 그어져 있습니까?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